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는 그들은 이 흔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라든지 또 왕으로 이제 취임한 사람에게 성이 들어올 때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일들을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들이 이것을 흔들었을 때 그 어떤 현장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럼 장관이지 않습니까? 길바닥에다가 겉옷을 착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온 군중들이 나와서 엄청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6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멀리 있는 유대인까지 다 모였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성 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큰 경기장 같은 데 가면은 몇만 명 있는 경기장에서 함성을 지르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모이는 그 엄청난 성 안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호산나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 그 모습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행렬을, 그 환영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외친 이 외침에는 호산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드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해왔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메시아의 의미죠.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다윗의 우선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2000년 전의 그 현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구원하고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구세주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들은 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저주와 질병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더 크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 큰 역사, 은혜들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그 대상은 누굽니까? 왕이죠. 또 군대 개선 장군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는 멋진 말을 타고 왔을 거예요. 전장터에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말도 상처가 있고 또 군사들의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의 권력의 힘으로, 그들의 재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정권을 잡고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정말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죠. 여전히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높은 세금을 걷고 그들을 여전히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외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전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손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또 물질로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특별히 뭐 어떤 정치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참 자기가 이렇게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집안도 뭐 일도 다 자식들도 내려놓고 뭐 몇 개월씩 쫓아다니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또 심은 이런 것들에 몇 분의 몇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다면 자기가 큰 복을 받았을 거래요. 헛된 곳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심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줬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도움을 주지도 못했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던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오고 우리 기관 식구들이 오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만약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평화가 없다면, 너무 지겹고 힘들다면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의지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의 성공도 절대로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그걸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친정으로 와서 막 웁니다. 남편이 너무 잘못했다고, 막 자기 무시한다고. 친정어머니가 얘기하죠. 야, 이거 사. 어? 그럴 땐 이거 사죠. 야, 딸아, 그게 아니라 이거 사. 엄마가 얘기했잖아. 신혼여행 가서부터 확 잡아야지 남자를. 예? 그냥 막 세게 나가야지. 너 바보야? 엄마 봐라, 엄마 봐. 아빠한테 잡혀가 살아갖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잖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남편을 확 그냥 비틀어가고 그냥 설거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말을 타고 권력자로, 왕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로 들어가셨는지 오늘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이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평화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얻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성공해서 내 삶의 평화를 누리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안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우리는 계속 행복하지 못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찾기 위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탐욕이 많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희생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삶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맹수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먹거리도 있었고요. 또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그 평화는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이라는 것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 평화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샬롬이라고요. 시작.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 샬롬은 내적 외적 평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원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한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로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빼놓고는 그냥 제사 민족이에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죄를 질 때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형편대로 제사를 드리죠. 또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 제사를 드립니다. 온 제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또 연관이 있는 것은 성찬식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성찬식의 전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격자로서 우리도 용서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고난주간에 꼭 해결돼야 된,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성찬식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가족 간의, 교우들 간에 풀지 못했던,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그런 악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하인한 목사님이 김포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셔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같이 들은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최근에 아프리카에 선교하셨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그 감동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하러 가셔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이가 안대를, 이렇게 눈을 가린 안대를 이렇게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애가 다쳤냐고, 눈 왜 그렇냐고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막 소름이 복받쳐 오르는 듯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품에 안겨서 막 펑펑 어린아이처럼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하면서 묻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곳에 선교하러 와서 이 아이를 그 원주민들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보냈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볼 때 동양 아이가, 어린아이가 오니까 신기했던가 봐요. 특별히 눈 색깔이, 눈동자 색깔이 자기랑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야, 너 눈동자 색깔이 왜 우리랑 다르니? 그러면서 네 눈동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꽁꽁 손을 묶어놓고, 뒤로 묶어놓고 못으로 애 눈을 찌른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눈동자 안에서 뭐가 나오나 보려고. 이런 참혹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애가 눈에 못이 박힌 채로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못을 뽑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의 분노가 오는 거예요. 분노가.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고향을 버리고 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는데, 내 아이인 걸 알면서 그렇게 못되게 구는 아이들을 볼 때 사랑할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선 도저히 선교할 수 없다, 이 마음 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철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이렇게 막 싸는데 이 아이가 짐 싸고 있는 아버지를 붙듭니다. 아빠, 우리가 이곳에 선교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나를 좀 공격했다고 우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를 전할 수 있겠어요? 아빠가 용서해 주시오, 저는 이곳에 남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통곡하며 울고 그곳에 남아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의 헌신이 없으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동서 예수 믿으면 좋아, 어머니 교회 다니셔야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서 인사말처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으면, 구원받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서 실제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긴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할 수 있다, 각종 더러운 중독과 나를 짓누르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산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한다면, 당하실 수밖에 없다면 당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난이 죽으심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눈을 빼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편에 봤을 때 이기적인 호산나입니까? 이기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희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희생의 실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도를 널리 전파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호산나 할 때에는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능력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 사람의 예수님을,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 묘사를 해놨는데 너무나 세밀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들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그 중심은, 이사야가 또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믿어질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그 부분 53장 5절을 읽을 때마다 설레고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선포하면 실제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 부분 호산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호산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창과 못에 찔린 그 피 흘림의 효임이 나타나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말고 호산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 되신 그 효험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 없는 세상을 살아가서 내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 깨어진 마음, 깨어진 삶, 깨어진 형편을 가지고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손대야 될지 모르는 엉망진창이 삶이 되어버렸을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모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아픔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 가운데 놓였을 때 주여 호산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피의 효험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며 매달릴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이건 한계가 다다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길을 찾고 소망을 찾고 호산나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내 실력으로 인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호산나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CBS 텔레비전에서 이번에 우리가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를 촬영을 했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오늘도 방영이 이제 오늘까지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세 분의 간증자가 나오는데 저 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연처럼 나타나는데 이건 우연처럼 나타나지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사람만이 받는 기적입니다. 우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은 2000년 전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에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외쳤지만,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곧 실망하고 예수님 못 박는 데 내어줍니다. 왜? 육신의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시는 이 대속 제물이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의 효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5일 동안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동안에 우리 고난의 신비라고 현수막에 걸었습니다. 고난의 신비. 그냥 안 당하실 수도 있는 고난이지만 왜 당하셨을까? 고난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 없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든 인물,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을 봐도 왜 고난이 겹치게 하십니까? 고난의 신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신비를 발견하실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호산나를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찬식에도 꼭 참석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롭게 지내시길 바라겠는데,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셨더만요. 금식을 하라고. 금요일날 금식 한 끼라도 하시라고. 다 들으셨죠? 들으신 분은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못 들었으니까 저는 뭐 빼주시고, 하여튼 한 끼 금식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참여하고 한 주간 텔레비도 안 보고 경건하게 지내고 금식도 하고,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삶이 뭐 갑자기 경건해지는 삶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